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그 삶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면해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사건들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또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 정치적인 주된 세력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개역개정에는 바사라는 그 나라가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이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부터 1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고레스 왕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선포가 이루어지죠.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지, 이방의 왕을 향해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지, 이방인 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강대국의 나라의 왕이 한 그 나라, 조그만 식민지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지는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러 해 전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를 통해 그 했던 예언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감동시키죠. 선포하게 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먼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홈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70년이 흐른 후에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12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 문제를 단 52일 만에 해결하고 풀어버리고 성벽을 쌓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면은 성전 증언의 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절대로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억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핵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라고 2절에 이제 선언하면서 시작되죠.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뭔 얘기냐?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은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의심도 하게 하고 그렇게 단정하곤 합니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또한 투정도 부리고 단정지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내가 다운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렇게 단정짓는 내 모습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뜻밖의 환경과 상황들을 이루어 가시죠. 또 뜻밖의 인물들을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뜻밖의 또 하나님은 바로 왕을 찾아가 역사하십니다.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쳐 다시스로 도망쳐간 이 요나, 폭풍과 풍랑 앞에서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큰 물고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배고파할 때 제자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뜻밖의 강대국 이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포로였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건축하게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속국이었던 조선시대, 일본 그 시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네. 그의 정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1장을 보면서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레스를 지명하여 이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내 생각에 모든 것을 펼쳐 보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도 마찬가지예요.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사람입니까? 아니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임명한 페르시아의 그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알지 못하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돌이켜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물들이 많이 약탈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징계였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5,400개의 기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들, 우리는 다시 육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채워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 세워질 때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잊지 말고 다시는 주 앞에서 죄를 범한 모습으로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짓지 말아야 되며 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며 그래서 다시는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주의 소망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